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간과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와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밝히는 연대기는 약 주전 445년에서 433년간 이 12년간의 역사입니다. 이 12년의 기간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 총독으로서의 임기를 가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13장에서는 이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재신임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는 또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연대기와 함께 오늘 단락의 중요한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개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 세금 징수권이라는 이 총독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전대 총독들과 비교되었는가, 대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대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웠습니다. 에스라 1장과 5장에 등장하는 세스바살, 스룹바벨은 전대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과의 기간이 1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앞선 총독들은 느헤미야 바로 직전의 총독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임기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점, 그리스도인 공직자로서의 다른 점, 구별된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15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에도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언약 백성이 그 반응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복종한다와 또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대 총독들과 같이 백성들에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리더십, 즉 어떤 내가 이렇게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리더십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을 섬겼던 것은 그가 이 백성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십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서를 하나님과의 언약, 구원 역사로 읽지 않고 그의 리더십 관점에서 읽게 된다면 오늘 본문을 리더십, 솔선수범이라는 주제로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힘써 일한 리더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바라고 페르시아 왕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2장 5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유다 땅으로 가기 위한 선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17절에서는 그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과 이방 족속과 더불어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문화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어울립니다. 페르시아 왕국에는 자기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환대해야 했습니다. 총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방의 고위 권력자들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평범하다고 할지라도
접대한 숫자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그리고 주방의 이방 족속들을 포함하면 몇백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급자를 대접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한 채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 구절을 읽어본다면 본문과 더 멀리 떨어져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독으로서 겸손을 발휘해서 이런 리더십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시중에는 이렇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주제로 다루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솔선수범이나 겸손의 덕목으로 본문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점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멀리 떨어진 채 세상적인 처세술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느헤미야의 헌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접대 사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용을 그가 스스로 충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동기는 결코 세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좋은 체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화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베풀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야 하고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좋은 체력과 성화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매일매일 요구되는 또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결코 성취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사역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들어주셨습니다. 쉴 새 없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새벽과 밤에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체력과 또 경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 또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인들을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설교 외에도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의 고충을 듣고 사역의 현장에도 적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체력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죠. 목사들만 바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할 때에 체력도 필요하고 경건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요구도 종종 요구되고 협동심도 필요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9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서서 1장 8절 9절에서 기억해 달라 이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두고 기억해 달라라고 반복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탄원하는 기도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기초하는 기도입니다. 언약적인 복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응답해달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가 공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이 신실하심에 기반하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듯 느헤미야의 사역과 기도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사역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이 일을 방해하려는 음모와 계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에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음모, 결국에 사단의 방해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고 음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고 약속하신 대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게 신실하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해의 기도보다 더 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기도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업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종종 자신의 헌신과 섬김이 그런 동기가 바른 것인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영적인 지도력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지도력이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에 앞서서 좋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는 페르시아의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내어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도했던 헌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건되는 성벽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벽 되시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서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다짐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때에 느헤미야처럼 건실한 삶, 신실한 삶, 봉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50명 이상을 섬겨야 했던 느헤미야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처럼 쓰러지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